점점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와 같아지는 그런 시대가 됐고,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차별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만 진리다 이런 말을 못하도록 지금 법으로 금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기독교의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100% 사단의 작업이거든요. 또 그만큼 바꿔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기독교는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정말 예수는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나타내지 못하고 종교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종교가 뭡니까? 불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어떤 면에서 우리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는 목사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신학교의 교수들 책임이라도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뭐 때문에 또 하나 종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뭐 때문에 지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며 승천하셨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종교가 되는 거죠. 늘 말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고 교회 직분까지 받으면서도 이런 비밀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제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 참석했으면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만 끝내버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기도했으니까,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부터 시작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똑같이 종교 생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66권, 장수로 말하면 1189장인데 이게 이제 진리 중에 진리요. 원어가 캐논이라고 그러면, 캐논은 뭐 전자제품 상품이 아니고 상호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인데 모든 것의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고유명사예요. 그리고 바이블,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이제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책 중에 책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니까. 그러면서도 이 진리된 캐논되는 성경을 책 중에 책되는 성경은 안 읽고 믿지 않습니다. 자꾸 기준이 틀려지는 거죠. 속된 말로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좀 힘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진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움직여지려고 하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끝까지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 복음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성경을 보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또 교회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난번은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스라엘은 종교 어떤 기관이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정말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을 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멀리하면 죽는다는 게 영으로 죽으면 육이 죽어요.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멀어지면 죽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예배거든요. 또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오셨으니까 그냥 종교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올 때마다 의미를 찾고 진짜 참된 은혜 받고 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늘 여러분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 해방 받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된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 그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세상은 인간의 의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할 줄 아느냐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인간의 의요. 근데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늘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 듣는 중심이라 말이야. 그래, 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하지만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끝나도록, 참된 은혜로 끝나도록. 그래야 내가 나도 모르게 변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예배 성공하면 분명히 인생이 변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안 되는 다른 뭐 훈련 받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예배만 제대로 살려도 여러분이 분명히 달라진다니까요. 비록 1시간 30분밖에 안 되지만 말씀이 예배는 1시간, 말씀은 30분이거든. 근데 이것까지도 그냥 와서 휴대폰 보고 앉았고 딴 생각하고 앉았고 그냥 마지못해 앉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들려주려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셨는데 우리 예배를 인간 생활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안디옥 교회와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교회당처럼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이제 마가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진짜 방금 우리 최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시는데 언약 붙잡고 갈보리, 감남산 기도 언약 붙잡고 모였다고 말이죠. 갈보리에서 뭐 했느냐? 감남산에서 뭐 했느냐? 이것을 단순히 어떤 듣는 것이 아니고 딱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또 천명, 소명, 사명을 굳게 붙잡고 모였다고 말이에요. 아,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구나. 그래서 기도의 언약으로. 기도도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언약이라고 말하죠. 근데 자꾸 이 기도도 종교화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육신적으로 종교와 똑같이 무조건 합격, 무조건 승진, 무조건 축복 이런 식으로 뭐라 하니까 종교와 다르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절간에 가면 등 많이 달아나잖아요. 등 보서 처음부터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뭐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합격하게 하시고 뭐 참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도록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종교와 똑같이 기도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신앙의 근본은 복음이고 신앙의 근본은 언약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 흩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자기 동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그걸 끝나지 않고 이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피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흩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좀 아주 부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망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망간 게 하나님 볼 때는 도망간 게 아니고 흩어진 사람들이다.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요. 평일에는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거 흩어진 교회입니다. 이 흩어진다 이 말은 이제 남은 자란 말이거든요. 렘넌트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이제 어떻든 간에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쫙 나름대로 명쾌하지 않지만 그것도 깨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바로 흩어진 자들, 남은 자들, 렘넌트를 통해서 이뤘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중세교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교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유럽이나 이탈리아 가서 한번 성당을 한번 가보세요, 성당. 그 중세교회 유적들이거든요. 완전히 기독교 우상들입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이 끝까지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 통해서 때가 되니까 또 부흥시키고 일어나게 하고 또 무너지면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사실은 교회가 붕된 것 같지만 진정한 복음적인 면에 볼 때 복음이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남은 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한 30년 오래 갔는데 다음 주가 우리 31주 전인데 30년을 지나면서 이 인간적으로 남은 자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많은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또 밖에서 뭐 나와라 들어오라 해도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좀 복음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 했을 때는 후대를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예요. 복음 쓴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복음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쳐야 돼.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절대 자식도요. 죄송하고 죄송하면 소망 없어요.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그래서 다니고 소망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이해를 못 한다니까. 뭐 그래도 다니고 대학도 잘 나오고 인격도 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만족하고 할렐루야. 복음은 상관도 없고 신앙은 상관도 없고 뭐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복음 안 되면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차라리 교회를 아예 모른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종교라는 모동에 딱 뿌리내려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딱 뿌리내려서. 그걸 각인됐어요. 종교에 대한 율법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같은 교회가 지역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하면 나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이야. 나의 무능과 배경과 이런 것에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모이니까 뭐 세상 말로 못 말리는 거죠. 뭐 교회당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도록 기도하세요. 한 번쯤은 체험해. 성령 충만이구나. 지금은 여러분이 훨씬 크잖아요. 내 것이 크니까 내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내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절대 성령 충만을 내세우지 않아. 절대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녀도 안타까운 거예요. 중심이 나요. 아직도. 물론 하나님 찾죠. 그건 내 것이 훨씬 크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것으로 다 있으니까. 나는 당연한 거지. 흔들리고 두렵죠. 하나님이 흔들리고 두렵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것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그 열악한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세계는 막 뻗어나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모여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는가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뭔가 절대가 이건 세계복음하다. 그래서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한다. 왜? 아직도 이 사람 율법에 강하고 유대인의 사상에 강했어요. 유대인 사상은 이방인들은 상대 안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것까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세계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실 안디옥에 모인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흩어지게 만든 거죠. 이 예루살렘 마가다나 교회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뭐 교회당을 짓고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놀랍게도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사실은 움직인 사람들 많지 않거든. 그 속에서 아직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도 아직도 자기 사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노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노마는 당시 석국이었기 때문에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고넬료라고 하는 그 노마 장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 이것까지 시비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어찌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왜 가서 세를 베풀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시비를 했다.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겠죠. 그 중에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라방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도 이 안에 끼 안 바꿔지면요 절대 한계가 버립니다. 속사람이 안 바꿔지면 한계가 버려요. 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라방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마어마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로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증거도 봤잖아요. 또 기타 많은 증거를 보잖아요. 11장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 정말로 우리 안에 내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내 능력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되지 않으면 결정인 순간에 드러나 버립니다. 또 자기하고 문제 딱 걸리면 딱 그냥 드러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딱 결정인 자기 문제가 버리니까 드러나 버려요.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아직도 이제 나쁘다 말보다는 하나님 것으로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됐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늘 신경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촛대가 이 마가다라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지 본 거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교회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안 주거든요. 그 정신 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거 깨달은 사람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오순절을 직접 체험하고 이것으로 각인된 사람들, 체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각인된 사람들을 이제 안디옥에 보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흩어졌다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런 사람들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임마누엘을 사실대로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실대로 정말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지시로 말고 막연하게 말고 사실대로. 이게 중요해요. 아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잖아요. With Emmanuel oneness. 이렇게 되면 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oneness. 야 우리가 하나 됩시다 안 해도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금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체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그러면 돼요. 이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어떤 정말 시공을 초월 능력 나타나기도 하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타나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 그걸 못하겠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느니라. 이런 엄청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이 위드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원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자꾸 내 것으로만 바꿔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먹고 갔냐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카드 한 장이 끝나는데 카드보다는 자꾸 허리에 있는 돈을 찾아가지고 돈이 있다 없다 하는 거다 똑같은. 내 돈 안 가져왔구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은요 카드 시대 아닙니까? 커피 한 잔 몇천 원도 카드로 다 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다면 그거에 의존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마어마한 하나님, 어떤 것도 가능하신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그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흔들리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분을 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모였다고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얼마나 사실대로 봤는데 주의 손이 보였단 말이에요. 야,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큰 물이 제한테 모였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것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3천 제자가 일어나겠냐, 인간적으로는 뭐 때문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에 돌아오더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되신 말씀 따라가야 한다니까요. 자꾸 주어진 환경 조건 놔보지 말고 이건 던져버리고 자꾸 던져버리고 자꾸. 우리는 너무 이것도 익숙이 있다니까. 길들여 있고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내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 것으로, 신앙생활도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한다 못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안타까우십니다.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나는 찾지 않냐고 자꾸 눈에 보이는 쫓아가느냐. 나는 붙잡지 않냐고 어찌 엉뚱한 거 붙잡고 그러냐. 제일 안타까우실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니 나를 좀 잘할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영혼, 내 마음. 근데 안타까웠겠죠.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불신앙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말이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늘 각인전쟁해야 돼. 자신이 안 된 각인전쟁. 잘 나가지 마시고 잘할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늘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함께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모순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뭐 특별히 잘할 거 없다니까요. 훈련도 가장 큰 훈련은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 믿어지는 사실대로 믿어지는데 믿겠다는 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주의 능력 대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잡으라고 말이죠. 자꾸 된다 안다 그건 하지 말고 우선 대도 그거 안 되는데 대도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은 한계가 오게 돼 있잖아요. 무엇이 됩니까? 또 무엇이 안 됩니까? 이제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가 많았던지 소문났다니까요. 소문나서. 그래서 마가달본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한번 가서 봐라. 도대체 뭔데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다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바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자마자 하나님을 했어.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야, 이 교회 내가 보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소문나는 거 쓸데도 말고, 야, 그 교회는 참 분위기 좋고 참 잘 지었더라. 그러면 이제 한 번쯤 오고 싶겠죠. 근데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절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당 보라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요. 어떤 성당은 100년 들여서 성당에서 100년. 그게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 세계적인 이 건축가들이 모여서 말이에요. 건축과 화가들 모여가지고 10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래 못 간다니까. 그것도 어딘 필요하지만 교회는 그것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원한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예요. 정말입니다. 이걸 자꾸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각인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이야기합시다. 야, 목사님 정말 늘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말씀에 진짜 복음이 그러네요. 진짜 그리스도는 다네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근데 얼마나 그게 쉽냐 그 말이야. 늘 말하잖아요. 신앙사는 진짜 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간단한데 굉장히 능력 있는, 절대 어렵지 않다. 이건 무시하고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된다는 데도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나의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 덮어지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구원받는 것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분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영원한 신분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분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행복자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 살리는 전도자다. 구원받은 순간 다 주신 거라니까. 그냥 그만 준 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우리가 못 이래서 그렇지. 그렇죠. 어디 가라할 땐 그냥 갑니까? 거기다 필요한 경비 주고 뭐 다 조건 줘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회사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세웠습니까? 다 주었어요. 우리가 못 이룬다니까. 신분만 바꿔준 게 아니고 어떤 것도 가능한 권세를 주었다 그 말이야.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그거 안 믿어서 그런다니까. 말로만 그리스도니까.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믿어져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체험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당시에 뭐 세상이 악하고 네피림은 이제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가득 찬 그때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세상을 다 홍수로 없앨 건데 네가 방주를 지어서 그들을 살려라. 그 엄청난 축복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은혜 받아야 한다니까. 감동도 좋은 건데 감동도 눈물 납니다. 가슴 찡해집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 근본을 바꿀 수 없어요. 좋은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 가지고는 노래를 잘하면 굉장히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뭐 한때 뭐 트로트에 나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어려울 때 이뤄받고 살았다는데 오래 못 가죠. 그때 장세가 어려웠죠. 그것도 필요하죠.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밥을 보면 이게 좀 살 것 같아. 너무 잘 먹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터치하지 못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터치하지 못해요. 육신적인 것만 움직이는 것이 감동. 영적인 것까지 움직이는 것이 은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늘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디옥이 모이니까 안디옥 교회에 건물은 없었지만 안디옥 길도에서 세계 살리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큰 무리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이거 숫자를 말하는 것은 수가 많은 게 좋단 말이 아니고 세계복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늘 3천 제자를 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뭐 너 은혜 받고 있자 그러면 세계 복음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 나와서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 돕기도 하고 하면서 세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터키 있잖아요. 이번에 지인 난데 근데 거기에 우리 팀이 또 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연락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도 나가 있고 심지어는 뭐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 구조하는데 그것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뭐 사람이 진짜 벌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게 하옵소서. 3천 제자 보내주옵소서. 여기까지가 되겠냐? 그건 우리 의대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 우리 것은 아닌 거니까. 마가다락방에 3천 제자도 일어났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오면 집 한 채 다락방 있어. 그런데 3천 제자를 하나님 붙였다니까. 열단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따지지 마세요. 뭐 조건이 있어야 되고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좋지요. 뭐 건물도 뭐 있어야 되고 그것도 좋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가지고 저런 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또 주변에 큰 흥행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이거 자세한 건 저도 이제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역에 큰 흥행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라 축복을 받았을까? 그래서 어려운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성교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흉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줬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지켜주다 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뭐 고금리니 뭐 고환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땅에 그리스도 바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저들의 그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정말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그래서 어떤 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만족할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